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하루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과 어제는 확실히 다른 날입니다. 어제 가지고 있었던 슬픔과 고통을 오늘까지 가지고 오지 마시고 툴툴 털어버리시고 새로운 하루를 힘차게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을 이제 계속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창세기를 계속해서 하고 여기서 더 나가지 못하는 것은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너무 중요한 내용이 여기 담겨 있고 너무 은혜가 커서 창세기 1장을 계속해서 하면서 이제 나갈 수 있을 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휙 읽고 지나가 버릴 그런 기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오늘은 2절까지만 일단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태초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시작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시간이 아예 필요가 없고 그 시간이라는 존재가 아예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실 때 바로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는 끝이 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살지 않고 우리 언젠가는 이 육신이 낡아지고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한 줌의 재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말 아깝고 하루하루가 젊었을 때는 하루하루 시간이 그렇게 아까운 줄 몰랐는데 저도 이제는 나이 먹고 보니까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내가 과연 앞으로 무엇을 얼마큼 더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언가를 또 새로 시작하면 과연 그것이 성공하기까지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살짝 스쳐가지만은 그러나 저는 언제까지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 날까지는 바로 그 시간까지는 최선을 다하리라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을 멋지게 장식하고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하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들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가 또 이단으로 가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번 코로나 사건으로 인하여서 신천지라는 그곳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서 있는지 그것을 보고 너무 놀랐을 것이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엄청난 그들은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를 퍼뜨리기 위해서 다른 어떤 사람들을 포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찾아옵니다. 정상적인 교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모임에도 참석하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기들의 교리, 자기들의 그 나름대로 해석한 성경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은 이상하게도 그들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성경의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를 착실하게 하고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는데 그냥 다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신천지 그들이 가서 목사님을 내쫓고 교회를 통째로 접수하는 그곳에 가서 장로님, 권사님이 돼가지고 통째로 접수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고
바로 믿는 것인지를 알아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부인하면 이거는 절대로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무조건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 바로 우기고 싸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몇 번 읽어보면은 모든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 해와 달과 별과 이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없는 곳에서 있게 하셨습니다.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인간들은 있는 것을 좀 변경을 시키고 변화를 시키는 것이고 알아내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정말 억만분의 일도 우리는 미처 다 알아내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니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신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와서는 1장 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바로 계셨다, 있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계셨다. 바로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아주 최고의 존칭어를, 그리고 나중에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빛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나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는 그 말씀. 성경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천지 창조에 관한 것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 가끔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평안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으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 깨끗이 나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지요. 주여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왜냐하면 내 밑에 있는 종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주께서 말씀하시면 분명히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탄을 하셨죠. 이스라엘 어느 누구에게도 이 같은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여기에서 그 하나님이 여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 성령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벌써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기 다 등장하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씀이 있으라 하시는 말씀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이단을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이 중 한 가지라도 왜곡하거나 존재를 인정은 하지만은 그 어떤 그 위치를 왜곡하는 자가 있다면은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어떤 그럴듯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성삼위일체를 부인하면은 이것이 바로 이단임을 아시고 바로 이들을 경계하셔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이시지만은 그분이 역할에 따라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가셨다가 오실
그 역할을 맡았을 때 하나님을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바로 천지 창조 때 수면에 운행하셨던 그 성령의 하시는 그 일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저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서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로서 우리 집을 예비하시면서 나중에 우리와 함께 우리를 맞아주실 그분 바로 성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종처럼 오셔서 인간처럼 죽으시고 비참하게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계시며 가실 때 약속하시기를 성령을 보내주신다 하더니 가셔서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가 되신다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 땅에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체험이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간혹 이 같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작은 일에도 늘 기적을 보여주시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이런 큰 사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평안한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도 기적은 소소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눈치챌 수 있는 영감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어떤 때는 기도했는데 기도대로 되지 않고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울고 불고 떠나고 이것은 절대 그가 원래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안 됐을 때는 안 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안 되는 그것 자체가 바로 응답이라는 것. 어른이 볼 때 아이가 원치예요. 잘못된 것을 구하면 절대 주지 않죠. 한 5살 된 아이가 곤충 사달라고 하면은 곤충 사주겠습니까? 안 사주죠.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 구합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잘못 구함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내가 잘못 구했기 때문에 주지 않으셨을 것이다. 분명히 더 좋은 곳을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오히려 감사드리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다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기치 않게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소소한 일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고 행복한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크고 작은 모든 일 속에 시간의 분초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느끼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일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